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름 등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기름에 대한 부분, 기름 등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출애굽때 성소에 등불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죠. 등대가 있죠. 그 금 등대가 한 달란트로 쳐서 금 등대를 만들었는데 로 하나님께서 그 금 등대를 꺼지지 않게 계속 그 성소에서 비치게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녁 아침으로 가서 감검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뭐 했다고요? 감검했다. 그래서 감검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라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고 또 정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된다 그랬어?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시켜드리면 이 기름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요? 기름. 이 기름은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기름이 갖는 의미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뭐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과 성령을 우리는 기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에 감검하라고 하신 그 말씀 뭐냐면 우리가 뭐에? 말씀과 성령에 늘 깨어 있는가? 뭐하고 있는가? 말씀과 성령에 늘 깨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27장 22절과 레위기 24장 3절의 말씀에 오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희들 감검하고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라고요? 늘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속에 있는 그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열처녀 비유의 맨 마지막 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13절 찾으셨죠? 네, 여기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하시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열처녀가 다 졸았었어요. 밤중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의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랑이 오실 때가 어느 때냐면 밤중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한다고? 다 졸며 잘세라고 말씀하셨었다. 근데 13절에 갑자기 무슨 말씀하셔요? 너희는 뭐하라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 말씀하세요. 그때 내용이 어떨 건데? 그때 내용이 다 졸며 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즉 너희는 뭐하고 있으라? 그럴 거야. 근데 너희는 뭐하고 있어? 깨어 있으라.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다 졸며 자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말씀부터 보면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거든요. 뭐요? 우리가 그 복음서가 그 내용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
응? 근데 그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거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계신다라는 거야? 늘 깨어 계신다라는 거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121편 3절 보세요. 3절. 이 121편이 우리가 복음성가로 나와 있죠.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하지 않으세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의 설명을 다 해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 그런즉 너희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응?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뭐 어떻게 해도 졸며 자도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너희는 깨어 있으라요. 응? 이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세상이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그 몇십 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몇십 년 전의 모습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순수한 사람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가도 전도가 쉽게 됐어요. 그래도. 네? 근데 지금은 전도가 쉽게 되질 않아요. 왜? 순수함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악해져 있죠. 다.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시면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라 했어요? 기도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한테 알려주시죠. 계속.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모습인 거야. 내가 뭐 한 모습이야? 내가 그게 깨어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생활이 이게 깨어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생활에 염려할 게 없어. 뭐 할 게 없어? 생활에 염려를 못하게 하시는 거야. 염려를 할 일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돼? 술 취하지 말아야 돼. 뭐 취하지 말아야 돼? 술 취하지 말아야 돼. 또 뭐 하지 말아야 돼? 방탕함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으면 안 돼? 방탕.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방탕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방임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뭐 없는 자가 돼? 감각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뭐가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자꾸 깨어나고, 누가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도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생인데, 제가 선생이에요. 제가 선생인데 선생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뭐 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옛날에 다 설명했죠. 찔러주는 거예요. 찔러주는 거. 근데 이 찔러주는 걸 저같이 잘 찔러주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안 찔러주려고 그러던 선생님들이.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 저는 계속 찔르거든요. 계속 찔러드리거든. 왜? 나는 내 사명이 그거니까 찔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일꾼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제가 좀 말도 어눌하고 그러지만 저 같은 좀 어찌다가 일꾼 만나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시라니까요. 왜? 네. 어떻게 해주니까? 자, 계속 찔러주거든. 계속 찔러드리거든.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 졸려 그래도 깨워. 아멘. 미가서에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슬 단비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네. 미가서 5장에서. 네. 그죠? 이슬은 뭐라 그랬어요? 이슬은 새벽에 새벽잠을 깨우는 거예요. 네. 뭘 해? 이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새벽에 내리잖아요. 이게 잠을 깨는 거예요. 아멘. 그죠? 네. 그러니까 뭐 해주는 역할을? 깨워주는 역할을. 이슬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슬 단비 같은 사람이라고. 이가서 5장에 돼 있잖아요. 네. 그죠? 5장 9절인가요? 8절에 돼 있죠? 그죠? 찾아보고 갈까요? 이가서 5장. 7절이네, 7절. 그죠? 7절 여기 보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어디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이렇게 돼 있죠? 뭐 같고? 이슬 같고, 또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누굴 기다리지 않아? 사람이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해주는 거야?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뭐 해주는 거, 어디 나가서도 사람들이 깨워주는 걸 싫어해요. 왜? 깨워주면 신경이 되잖아. 그죠? 자는 사람 깨워보세요. 신경이 되지. 왜 자게 내버려두지 깨우냐고 승질내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자는 사람 깨워주면은, 아유, 잘 깨워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승질을 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깨워주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라고,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하는 말은 듣지 않아도 돼. 그리고 저는 어디 가서건 사람 편 잘 안 들어요. 누구 편 안 들어? 사람 편을 잘 안 들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든지 서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저 누구 편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서 얘기하려고 제가 항상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편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면 썩 안 좋아하실 수도 있죠.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 편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편으로 된 걸로 만족하지, 사람 편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날 좋아하거나 말거나 그걸 따지지 않아요. 좋아한들 뭐 바뀔 것도 없고 싫어한들 바뀔 것도 없어요. 싫어하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누구 편으로? 그냥 하나님 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 편 되어 달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저는 여러분 편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시면 같은 편 되는 거야. 아멘. 아셨죠? 아멘. 여러분이 뭐 누구 편? 하나님 편. 여러분이 하나님 편 되잖아요. 그럼 같은 편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아니야? 그럼 나는 여러분과 같은 편을 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네. 아셨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의 야곱 족속에 뭐가 돼야 돼? 남은 자. 남은 자들이 돼야 돼. 네. 뭐 해줘야 된다고? 깨워줘야 돼. 깨워줘야 돼. 고린도서 16장 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고린도서 16장 13절에도 고린도서 16장 13절에 여기 보면 16장 13절 찾았죠? 네. 깨어 이렇게 되어 있죠? 뭐해? 깨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돼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편이 되는 사람들은 깨어 뭐 해줘야 돼? 깨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 아멘. 어디에 굳게 서야 돼? 믿음에. 믿음에. 그러니까 믿는 게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죠. 믿는 게 우리가 믿죠를 얘기한다고. 어? 믿는 내가 믿어요. 근데 아니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눴잖아요. 네? 우리가 이 태어나서 세상을 이렇게 몇십 년씩 살다 보니까 이 사고방식이 생겨요. 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머리가 있잖아요. 지혜가 있죠? 네. 근데 이게 누구 생각으로 해결을 하냐면 누구 마음으로 해결을 해요. 전부 다 내 마음으로 해결을 하죠. 사고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착화되어 있어요. 나한테 내 사고방식이.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사고방식이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이 사고방식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간혹 보면. 응? 근데 어찌됐거나 사고방식은 누구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 생각.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전도자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정직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근데 그들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라고? 사람이 꾀를 낸 거라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사고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내 꾀야. 내 지혜로 그거를 어떤 일들을 해결해 나온 거야. 그러나 실제는 모두께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일이죠. 근데 전부 다 누구 방식대로 한 거야? 자기 방식대로 한 거야.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말씀대로 하면 내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아멘. 내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야? 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상관이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가 아까도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이걸 세 가지라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근데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가지다. 한 가지. 뭐요? 한 가지다. 한 가지인데 표현을 어떻게 놓으신 거야? 야, 기름 등불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어야 돼. 그 다음에 저 세마포 예복을 만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그랬죠? 네. 그럼 이게 왜 한 가지냐면 딱 하나야.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세 가지가 다 해결돼요. 아멘. 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 가지가 해결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너희를 기름 등불 준비해 신랑 만든다. 요렇게 방법으로 한번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죄와 상관없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요게 방법이야.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게 하나다. 뭐다? 순종.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일을 계속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는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라고들 생각을 해요.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도 많고 여러분이 읽어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신학자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성경을 뒤죽박죽 자기네들이 막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도 도대체 이게 세상에 나와 있는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 그죠? 근데 그 내용들을 솔직히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안 봐서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가만히 어떤 책을 이렇게 듣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거야. 누구 자랑? 자기 자랑. 하나님께 사실은 일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글재주, 어? 자기의 뛰어남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책들이 거의 대다수. 뭘 썼다 하면은 자기 자랑들을 하려고 쓴 거야. 쉽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한데 어? 이게 전부 다 보면 제 마음에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하려고. 물론 딴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책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기네들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그죠? 근데 책을 쓰시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책을 썼어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높아져 있어. 내가 이런 책을 썼어. 딱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신학 관련 서적도 똑같이 그렇게 쓰신 분들이 자기가 성경에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음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카톡에 제가 이런 말을 옛날부터 써놨거든요. 나의 깨달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경이 된다. 내 깨달음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돼? 소경. 그게 소경인 거야. 남의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몇 가지로? 세 가지. 세 가지로 너희들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봐라 라고 해서 기름등불 준비해야 돼. 어? 죄와 상관없어야 돼. 어? 세마포 예복을 준비해야 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떨어진 건데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떨어진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싶거든. 네? 그죠? 네. 분명히 떨어져요. 근데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 싶어. 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뭐 하면 되는 거라고? 순종하면 되는 거야. 아멘. 이거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서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굳게 서서. 뭐처럼? 남자답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미가서 아까 5장에서도 이셀담비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사자같이 젊은 사자같이 용맹을 얘기하거든요. 뭐같이요? 사자같이 젊은 놈. 미가서 5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미가서 5장 찾았죠? 네. 네. 8절이요. 7절 아까 읽었잖아요.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숲풀의 짐승 중에 뭐 같고?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가는 밟고 찌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용맹스러운 거야. 야곱의 남은 자들 뭐한 사람들이요? 용맹스러운. 아주 용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담비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용맹스러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아멘.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로 사람을 보질 않아. 사람 편이 아니야. 누구 편이 아니야? 사람이 아까 사람을 기다리지 않냐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누구 편이 아니야? 사람 편이 되지 않아. 그게 용맹스러운 거야. 아멘. 쉽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독불장군이야 어떻게 보면. 네. 에? 니네들 내 편 안 해줘도 상관없어. 나는 누구 편이야? 너와 하나님 나는 편. 오직 영원한 편인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맹스럽죠. 자기 혼자 있어도 두려운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 두렵지가 않아. 어? 우리가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아멘. 네. 어? 아시겠죠? 네. 이게 어떤 거야? 이게 우리가 자꾸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설. 굳게 서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남자답게 용맹스러워지는 거야. 아멘. 네. 깨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질 않아.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왔는데 잠자다가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바로 일어나면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도둑 잡는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어요. 아유, 그건 아니에요. 그건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건 깨어 있었던 거예요. 절대로 자다가 일어나서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라도 도둑 잡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다가 일어나면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힘 못 써요. 어? 깨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힘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지. 네. 자다가 바로 깨어가지고 힘 쓴다고 못 써요. 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를 깨어 있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까도 시편 111편 3절로 4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세요. 아멘.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생활의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 마귀가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죠. 마귀는 우리가 어떤 것이 약한지를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약한 쪽을 공략을 해 두는다. 절대로 강한 쪽을 공략을 해 두지 않아요. 아담이 약한 쪽이 어디였냐? 하와였어. 네? 왜?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야. 그죠? 이거 그게 약한 쪽인 거야. 마귀가 잘 알아. 그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네?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 나만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12장 15절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돌아보아. 뭐해? 돌아보아. 12장 15절에 시부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뭐예요?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돌아보아. 이게 14절하고 연결된 말씀인데 모든 사람으로 합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돌아보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합평하고 거룩함을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돌아보라 이거죠?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돌아봐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분명히 너희는 스스로 땅에 기름과 기어다니는 것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스스로 뭐 하지 말라고? 내가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남이 날 더럽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럽혀? 내가 나를 더럽히고 있으니까. 그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돌아보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화평함을 쫓고 거룩함을 쫓는 거야. 나는 화평함을 쫓으려고 그러는데 응?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가지고 내가 화평함을 쫓으려고 하는데도 화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내가 화평함을 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네. 그 사람 그쪽에서 화평을 거부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거는 내가 화평을 쫓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누구하고라도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 다 화평하기를 원해요. 근데 저쪽에서 난 너하고 절대로 화평할 수 없어. 그러면 화평해지지 않죠. 그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누구하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화평해. 내가 거부하지 않고 누구하고라도 나는 화평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해지는 거야? 이게 거룩의 방법이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안 살고 있는가를 너는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뒤에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뭐하라고?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안에서 뭐가 나? 쓴뿌리가 나. 이 쓴뿌리가 뭐야? 나를 잡고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끔 만드는 거야. 어떤 길로? 고난의 길.
응? 육적인 고난의 길. 응? 자꾸 내 안에 쓴뿌리가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내 안에서 자꾸 생겨나잖아요. 응? 그런 것들이 나는가? 우리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죽은 건데 이 생각이 아까도 얘기했죠. 그 생각할 사자가 뭐라고? 나만 생각한다. 밭. 내가 밭인데 이 세상의 밭을 이 세상의 거를 맨날 그것만 여기에 머리에다가 생각을 하고 살아. 어? 그리고 이거 해결할 방법만 찾는 거야. 맞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너희는 그거를 뭐하라고 하신 거야? 그걸 이게 버리라는 거야. 깨버리라는 거야 다. 아멘. 그죠? 네.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그 시편에 이사야서 있는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 왜? 당신의 생각하고 요한의 생각하고 너희의 생각하고 어때? 달라요. 달라. 왜? 너희들은 맨날 뭐만 생각하니까 땅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죠? 네.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땅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 버려줘야 돼 이게 그냥. 이게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내가 너한테 도와줄게. 아멘. 편안해지는 거야. 어?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도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성경에 부자가 안 됐냐? 다 부자 돼요. 어떻게 해요? 다 부자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가난해요? 아니요. 이삭이 가난해요? 아니요. 야곱이 가난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 부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뭐 되게 해주죠? 부자 되게.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죠? 이 가난하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 창피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떡한 거? 가난한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요. 물론 가난한 게 죄는 아니니까. 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가난하게 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뭐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그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 더해 주신다. 더해 주셨잖아.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네. 그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말씀대로 가난한 게 죄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가난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 부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왜? 가난하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고생을.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요. 아멘. 근데 그 가난이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 자체도 다시 생각을 해봐요. 가난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난일까? 그렇잖아요. 먹고 살고 있어. 그럼 우리가 이게 가난일까? 예수님 당시대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 밥 먹으려고 거기 5천 명이 있어요. 그죠? 집에 돌아가질 않아요. 왜 안 돌아가겠어요? 먹을 게 있으면 돌아가요. 그렇잖아요. 집에 먹을 게 있으면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왜 안 돌아갔겠냐? 그 때가 되도록. 그죠? 거기 갑자기 5천 명이 먹을 걸 준비할 수도 없을 거고. 근데도 돌아가질 않아. 그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돌아가질 않죠? 네. 그죠? 그럼 왜 그랬을까? 그들이 어떤 거야?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뭐 했기 때문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이 뭐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먹을 걸 주는 게 나눠주는 거야. 뭐 하는 거? 그 때를 먹게 해주는 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먹을 걸 주셔가지고 예? 그 사람들이 더 가져갔냐? 더 가져가야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거기서 먹고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남은 거 광중에 잘 보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잘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읽어봐야 돼요. 가난은 뭐가 없는 게 가난이야? 먹을 게 없는 게 가난이야. 어?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어? 그건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먹고 줘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누구 방법대로 다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누구 방법대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 누구 방법대로 보고 있어? 내 생활 형편과 내 환경과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다 보는 거야. 에? 그러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야 자꾸. 안 맞는 거야. 도대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누구 편에 서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게 떨어지니까 원망을 하지 먹을 게 있을 때 먹을 거 가지고 원망을 안 해요. 네?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딱 떨어지니까요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먹을 게 있을 때는 뭐 하지 않아? 다른 원망거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이 사고 방식들이 이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전부 다 내 사고 방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버려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를 따라가야 되니까 이걸 하려니 이 새로운 그 사고가 이게 우리한테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거예요.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응?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일꾼을 세우셔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고방식을 만드는 그거를 하는 그 일을 도울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게 돼야 되냐 우리가? 새로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새로운 사고방식이 돼야 돼. 이 땅에서의 새로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야. 네? 옛날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새 마음으로.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이라 하잖아요. 무슨 마음? 새 마음. 새 마음이 돼야 돼요. 네? 이게 이제 말씀이 조금씩 더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정말. 내가 안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예전에 가졌던 사고로 알고 있는 거야. 네? 이해되셨죠? 네. 네. 근데 이걸 어떡하라고? 이거를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서 뭘 주셔요? 새 영.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어요. 네. 그죠? 새 영.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물은 우리가 설명했죠? 생명수. 그죠? 주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신이 생명수시잖아요. 그래서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뭐하게 할 것이라고요?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네. 뭐가 들어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도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는 안 돼. 변화가 왜 안 되냐면
사람이 성질이요. 좀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까요? 성질이요. 참 안 바뀌어져요. 어? 자기 고집 있고 자기가 지멋대로 하던 것들이 안 바뀌어져요. 근데 이걸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바꿔지는 거야. 안 바꾸고 자기가 하나님께 가고는 싶은 거야. 네. 막말로. 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 알아. 내가 그러니까 순종을 할 거야. 순교를 할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변화는 안 돼. 에? 이렇게들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에? 사람 되긴 싫어, 쉽게 얘기하면. 에? 근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돼서 깨끗해져야지만이 순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금과 티가 없는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양처럼 깨끗해져야 순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깨끗해지지 않는데 순교가 되질 않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깨끗해. 점점 들어온 것들이 씻어져야 되는 거야. 네. 아멘. 씻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변화가 되는 거야. 네. 변화가. 이해되셨죠? 아멘. 저도 성질이 개팍해가지고 다혈질이고 막 누가 뭐라 그러면은 싸움도 막 옛날에는 막 이렇게 성질을 잘 내고 그러죠. 지금도 성질 잘 내죠. 근데 점점 그걸 어떻게 자꾸 줄여나가는 거, 줄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러면 되겠어? 안 되지. 자꾸 줄여. 내가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요. 제가 굉장히 모가 나는 사람이거든요. 응?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줄여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네.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화 안 내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할 때 굉장히 부러워요. 응? 가만히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 보면 나 같으면 벌써 주먹 나갔는데 가만히 계시는 분들 있거든요. 야, 참 대단하시다. 제가 그래요. 응?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지금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이렇게 돼 있죠. 또 새 영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영이야? 새 영. 새 영이야. 새 영. 영이 어떤 거야? 새 영. 새로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혜사 정령이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 정령이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보혜사보다는 새로운 정령인 거죠. 그죠? 또 다른 보혜사 말고 마지막 때는 7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보다 또 새로운 영인 거죠. 아멘. 그죠? 그래서 새 영이 그래서 새 영을 받아야 돼요. 아멘. 뭘 받아야 되는 거야? 새 영.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씀하신다. 뭐 마음? 새 마음.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새 마음. 새로워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이제는 그런 방법이 아닌 거야. 어떤 방식인 거야? 이 새로운 방식이야. 이 새로운 방식이 뭐야? 새 영을 통한 방식인 거야. 아멘. 뭘 통한 방식이요? 새 영을. 새 영을 통한 방식인 거야. 아, 새 영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영을 아멘.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저는 네. 정령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 마음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시대에 맞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멘. 뭐요? 죽어요. 우리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없어. 뭐요? 나는 뭐요? 나는 없어. 내가 없는 거야. 응? 로마서 그 10장 13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없어. 아멘. 주의 이름만 있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 아멘. 맨날 누가 있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내 방법이야.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 방법대로 안 되면 승질나고 그죠? 내 방법대로 안 되면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니야. 내 방법대로 안 돼도 상관없어. 그거는 우리가 요한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요한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믿음이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깨어나서 그 믿음에 굳게 쓰는 거야. 아멘. 그 믿음에. 누구 방법대로 하려고? 내 방법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이렇게 그냥 내가 그렇게 갑니다. 라고 그렇게 서야 어떻게 되는 거야? 굳게 서서 남자답게 남자처럼 강건해지는 거야. 아멘. 이해되셨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성전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성전이 무슨 성전을 줘요? 무슨 성전이지?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하는 거는 뭐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무장이 돼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이게 전해져야 돼요. 어떻게요? 이게 전해져야 돼요. 이게 전해져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너희들 방법대로 하는 건 틀렸어.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역사가 자꾸 전해져야 된다. 아멘.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맞죠? 네.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라고 그러는 방법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에요. 방법이. 네. 예? 간단하게. 근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근데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간단한 그 겉에 것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미혹을 시킨 거야. 뭘 시켰어? 미혹. 다 백성을 미혹을 시켜놨어. 그래서 그게 옳은 거라고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만드는 거야.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으니까 다 그쪽을 따라가죠. 응? 그렇죠? 그쪽을 따라가는 거야. 거기가 더 좋거든. 자기네들 생각해도 그냥 편하거든. 이거 알고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똑같아요. 어디가 똑같냐면 말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라기 1장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번패스럽게 여겼다고. 그냥 그래요. 네. 그게 번패스러운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그게 왜 번패스러운 거야? 오히려 이방이 깨끗한 제물을 나에게 드릴 거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냥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가 어떤 말을 드리고 얘기했죠.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서 거기가 예배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있는 곳에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그래서 거기가 멀어도 거기가 멀어. 그래서 심판을 누가 심판할 거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판을 하고 남방 여왕이 심판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두 가지다. 뭐냐? 회개가 빠르고 뭐가 빠르고? 회개가 빠르고 아무리 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 않고 거기를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 그들이 심판할 거다. 근데 우리는 멀면 안 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이 있어도 멀으면 가기가 싫어. 그죠? 맞잖아요. 가까워지만 가. 그리고 누가 데리고 가줘야 돼. 쉽게. 자기는 혼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멀어도 어떻게? 가야 돼.
아멘.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다른 게 아니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남방여왕이 미쳤다고 거기서 솔로몬한테까지 찾아오겠냐고요. 네. 거기 뭐가 있으니까? 생명. 말씀, 생명이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11절,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아들, 그 지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안 그래요? 네. 가까운데 생명이 없는데도 그냥 가는 거야. 어? 그리고 교회 그냥 번듯하게 전원데 거기가 좋다고 가는 거야. 어? 물론 생명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에?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 뭐가 있는 것? 생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무슨 뭐 아픈 사람이 병이 나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물론 일어날 수 있어요.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말씀과 그런 역사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다. 아멘. 말씀이 없는 데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는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된다. 거기 무슨 뭐가 있는 건지 들여다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서 뭐 돼서? 점점 변화가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1년이 지나면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1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난 만큼 변화가 조금이라도 나타나요. 또 1년 지나면 조금이라도 또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1년 지났으니까 조금 더 알고 왜? 내가 열심히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1년 전보다는 지금이 예배가 더 많이 여기 가까워졌으면 조금 더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뭐 한 거? 이것도 변화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변화예요. 왜?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옛날보다 애를 써서 예배를 참석을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말씀의 깨달음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죠? 네. 달라져요. 왜?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니까.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달라져요. 아멘. 어? 그래서 내가 이걸 더 애를 쓰면 애를 쓰는 만큼 점점 어떻게 된다고? 점점 달라지게 돼 있어. 아멘. 안 달라지면 가짜야. 뭐요? 안 달라지면 가짜예요. 어? 아시겠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뭐요? 열심히 전력을 기울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게 완전한 말씀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요? 완전한 성경은요 완전한 말씀의 역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멘. 다 말씀으로 지금 내가 계속 말씀 해가지고 연결을 다 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뭔 거야? 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성경은 무슨 역사라고요? 완전한 말씀의 말씀의 역사. 역사.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네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의 1절서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죠? 성경은 무슨 역사라고? 완전한 말씀의 역사. 아멘. 절대로 말씀을 이거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애를 쓰는 거예요. 맨날 그거 하려고 맨날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 시간이 공부예요. 사실은 전하면서 저도 또 생각했던 거 또 생각나는 거 이렇게 다 정리하고 저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길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같은 길, 그렇죠? 같은 목적, 그죠? 같은 방법, 같은 속도 이렇게 가야 된다. 아멘. 속도가 떨어져서도 안 된다. 아멘. 너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앞하고 끝하고 이게 진의 그 길이가 있어서 차이가 네. 있죠, 분명히. 그죠? 그러나 그 진 끝에서 뒤에서 뒤로 떨어지는 거는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아멘.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는 늘 깨어 있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있기를? 깨어있. 늘 말씀에 깨어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잠깐 어디 갔어?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금등대가 있고 성소에 가면 되니까 네. 이 금등대가 있고 그죠? 네. 여기 앞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 떡상이 있어요. 절대로 이게 떡상이야. 말씀이야, 말씀. 말씀을 비춰주는 게 금등대. 아멘. 그죠?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으면 뭘 비춰주죠? 빛이 계속 비춰주세요. 아멘. 말씀 안에 있게끔.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도록? 말씀에 늘 말씀에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머리에 눈 뜨면 생각하는 거야. 눈 뜨면. 오늘 하루 주신 거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어떻게 뭐 한번 떠올려보고 응? 더군다나 우리 교회 방에도 올라와 있고 맨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성경 구절 하나라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응? 이렇게 자꾸 떠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대로 산다? 내가 내 사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아멘. 이렇게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완전한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있던 이 말씀 이어서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